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실 때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에게 전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마귀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가더라도 나한테 성경을 한 권 주시오. 내가 보는 성경 중에 가장 즐겨보는 성경, 아끼는 성경, 성경만 한 걸 쓰면 나는 감옥에서도 죽었어. 또한 성경을 보면서 감옥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의 생활 중에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부족하면, 모자라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불합격이. 이 두 가지는 자전거의 두 바퀴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항상 충실할 것이다. 항상 열심할 것이다. 다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좀 처질지는 몰라도 말씀과 기도에서는 내가 절대로 처지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훌륭합니다. 본받을 만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읽고 늘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본받으십시오. 근데 나는 목회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전혀 안 읽어. 거의 안 읽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잘 봐요. 심지어 뭐 수십 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하는데 기도는 내가 보기에 하루 10분도 안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건 장애인과 절름발이,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고요.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똑같이 병행해서 나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나가느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이것이 서로 반복이 되어져요. 기도할 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은 읽었는데 거기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도무지 성경도 읽지 않고 도무지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의 길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꼭 다니면서 작은 성경이라도 지니고 다니세요. 저는 차에 보면 꼭 항상 5분, 10분이라도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꺼내어서 읽을 수 있도록 나는 차에 항상 성경, 영적인 서적 이런 것을 항상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읽고 기도.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만 있고 추구하는 뜨거운 심령만 있다면은 5분, 10분 성경 말씀을 읽고 추구해도 주님이 큰 뜨거움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차 안에서도 눈물이 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하여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연속해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만납니다. 그런데 말씀도 그 사람 없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전혀 할 줄 모르고 사람이 짐승입니까? 먹고 사는 데만 바쁘고 세월만 다 날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놓을 것이 없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추구하여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당한 기도, 높은 기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하는 기도를, 그분의 목적을 적중하는, 주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심을 가지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생활의 주업이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나머지 주신 직업이 부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되며 또한 기도에 성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찮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역사가,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비밀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매일 세 끼 밥 먹는 것은 부지런히 사람들이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는지, 주님 앞에는 얼마나 나아가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겉모양으로 잘 먹고 몸은 멀쩡한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구원과 멀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날 휴거될 수 없습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당겨도 안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진바 되어 새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한 20년 전에 다니엘서 읽다가 9장을 딱 읽는데 9장 1절부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2000 수백 년 전에 그 큰 종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구나. 이 얼마나 귀한 기도문인가. 큰 종들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기도 중에 가장 깊고 높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대체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주로 위합니다. 아버지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기도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요 일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철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성숙해집니다. 높아집니다. 아버지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자식이 크면은 부모 생각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뜻에 관하여 묻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중에 가장 높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 입에서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러면 기도는 내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돈은 적게 벌지 몰라도 자식들이 아주 크게 잘 되지 못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큰 종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중심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적중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누구는 어떻게 기도하니까 거절을 받았느냐, 높은 기도는 무엇이며 낮은 기도는 무엇이냐. 나도 자꾸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보니까 아, 이런 기도는 어떻고 저런 기도는 어떻더라. 보라,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기도의 체험이 너는 얼마나 있느냐.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하여 몇 번이나 응답을 받았느냐. 이런 기도의 체험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정이요 가라지뿐이라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 낭패당하는 거예요. 잠잘 시간 있고 일할 시간 있고 밥 먹을 시간 있고 다 있죠. 여가 시간 다 있죠. 말씀과 기도 시간은 왜 할애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할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떼어놓아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 거지요.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작정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떼어놓으십시오. 다 당신을 위해서만 쓰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막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막문입니다. 성막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곳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막뜰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는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전부 다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노수로 된 번제단, 노수로 된 물두멍, 노수로 된 기둥, 노수로 된 여러 가지 도구들이. 그래서 뜰에는 태양빛 아래에서 노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하는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뜰에서 아무리 열심히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래도 성막뜰에서는 뜰 같은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높은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뜰을 통과하여 안 보이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옆에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더 안쪽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금향단은 기도를 예표합니다. 뜰을 합당한 방식으로 통과하여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으로 그는 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와글와글 다 어디 있습니까? 뜰에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
오늘날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90%는 뜰이 있습니다. 잘해봐야 10%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뜰에는 머무르라는 곳이 아닙니다. 통과하라는 곳입니다. 뜰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있으라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섬기는 곳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섬김을 받습니다. 뜰은 준비하는 곳입니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자격을 얻어서 제사장이 되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떡상과 금초대와 금향단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깊고 높은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떡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이 떡은 뜰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도 못하는 떡이, 절대로 뜰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떡이.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뜰에 있는 신앙인들은, 아직도 신약의 제사장의 자격을 얻지 못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듣도 보도 못한다, 그런 뜻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금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먹게 하십니다. 아무나 못 먹습니다. 가지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건성으로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남들이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뜰에 머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떡상의 떡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떡상의 떡을 실제로 먹을 때 주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약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 옆에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는 금으로 된 촛대에서 빛이 나옵니다. 금, 하나님, 빛, 성령의 조명하심. 할렐루야. 금초대 밑에서 제사장들이 떡을 먹는다. 이건 주님의 성령의 조명 하에서 그가 말씀을 깨달을 때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떡을 먹으면서 큰 빛을 봅니다. 성령의 조명 하에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은 제사장들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시는 떡이므로 이 시대에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종들이 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금초대 비춤을 받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또 빛을 점점 더 받고, 계속 상호작용. 그러고 난 뒤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성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향단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춤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닫고 큰 빛을 계속 더 받고, 그것을 가지고 금향단으로 가라. 금향단은 기도를 예표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가 가장 놀라운 높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향료는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향료를 부어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기도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잘된 그림입니다. 떡상 여기 있고 금초대 여기 있죠. 금향단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거의 들어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사실 떡상에서 떡을 먹고 빛비춤을 받고 금향단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은 사실은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떡상과 금초대는 차라리 멀고 법궤하고 더 가까워요. 할렐루야. 뭐만 있을 뿐입니까? 휘장만 하나 살짝 가렸다는 뿐이지 이 금향단은 법궤하고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 9장 3절과 4절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 있고, 이거 첫째 휘장이에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면 휘장이 또 하나 있고, 휘장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휘장이랍니다. 그러면 첫째 휘장 다음에 둘째 휘장인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성소라고 하나니. 4절,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금향단, 금향단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우리 지성소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3절에 4절에 의하면은 금향단은 성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금향단을 어디 있는 걸로 간주하셨다?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깊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빛비춤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좌에 계신 주님께 탄식하나니,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안다면 절대로 기도를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계속해서 아주 활발하게 잘 돌아가므로 그 사람은 무럭무럭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귀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따라해서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잘못 기도를 배우고 잘못하면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샤머니즘에 가까운 기도가 됩니다. 캐토릭은 죄를 지으면 교우들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 다른 말로 고백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렇게 하면서 성모성 20번 외웠어요.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뭘 외우라 한다고요? 성모성을 대체로 수십 번 외우게 해. 그렇게 외우는 거야. 성모성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약한 거지만 거기다 대고 계속 외우라 그래. 그거 외우고 죄사함을 받으래. 이건 틀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왜 천주교를 자꾸 얘기하느냐? 누가 묻는다면 천주교 나쁜 것이 기독교에 자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주 나쁜 깡패 속으로 가서 나쁜 친구들만 사귈 때 그거 가면 안 돼. 걔들하고 어울리지 마. 끊어. 그럼 부모에게 자식이 달려들면 되겠습니까? 항의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 이게 아프다, 어쩌고 됐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아유 집사님 그러지 말고요. 주기도문을요 100번을 외워보세요. 그건 틀린 거예요.
따라서 미신이다. 미신적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그걸 외워가지고 그걸 외움으로써 거기에서 무슨 뭐 영험한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그것을 미신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불경도 계속 외우는 거고 성모성도 계속 외우는 거고 그거 따라서 기독교가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되겠습니까? 미신이라는 거야. 샤머니즘적인 기복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꼼짝 못하게 하는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약속을 붙잡고 진실하게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주님, 이 기도가 틀렸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게?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약속 있잖아요. 난 약속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나쁘게 말해서 거지건성으로 비는 기도를 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고 당당한 기도의 권리를 내세우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써 원수들 앞에서 당당한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권위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도 반복하지 마십시오. 사도신경 자체를 외우지 마십시오. 그것도 미신입니다. 사도신경도 천주교에서 들어온 겁니다. 주기도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의 기도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죠. 가장 중간에 10점짜리고 점점 점수가 바깥으로 나갈수록 점수가 작지요. 가장 가운데 10점짜리 적중하는 기도를 하라. 헛발을 날리지 마라. 엉뚱한 대로 날리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런 뜻이.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느냐. 기도만큼 실제적인 것은 없어요. 성경에. 가장 실제적인 거야. 성경에는 교리도 많습니다. 설도 많습니다. 기도는 교리도 아니고 설도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안 하고는 이건 뭐 전혀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만큼 우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가장 실제적이라.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헛방질 기도만 계속 하게 되니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럿이 모였을 때 주 예수의 삼창하고 큰 소리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집에 가서 너희는 골방에서 개인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큰 소리로도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도 기도하고 소리 안 내고 묵상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를 항상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산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작정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기호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부르짖어라. 간절히 너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가장 깊은 곳, 이거 더 이상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체험을 해봐라. 나는 좀 속된 말을 써서 기도를 묘사하고자 합니다. 기도 잘하면 수지 맞는다. 할렐루야. 수지 맞는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왜? 나를 보십시오. 기도해서 수지 맞는 사람. 약 7, 8년 전에, 우리 이삭이 지금 26살이니까 27, 8년 전에 신혼 때 저는 하나님이 감동 주심으로써
작정 기도를 100일 작정 기도 6번 했어. 그때 아주 초창기에 주의 종 초창기에 주님이 기도의 맛을 보여주셨어. 신학교를 아직 덜 마쳤는데 신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10시야. 그 10시가 작정 기도 시간이야. 그 신학교 마치고 약간만 늦으면 이거 뭐 10시 못 마쳐 하면 막 불이 나게 오는 거야. 그래 밤 10시부터 드리면 처음에는요 작정 기도를 하면 30분 드립니다. 나중에는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30분에 1시간 되고 2시간 되고. 요즘은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릴 때요 말씀 읽고 찬양하고 말고 기도만 3시간 갈 때가 있어. 우리도 주님 앞에 각 가족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들어요. 할렐루야. 부부 작정기도 100일 6번 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이시는가 하면 네가 기도해서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하는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봐라. 그 작정기도 하면 응답받고 그거 얼마나 재밌는 건지 한번 해봐라. 저는 전에 간증할 때 작정기도 하여 100% 응답받았다는데 나 지금 생각하니까 100%가 아니야. 150% 응답받은 것 같아. 할렐루야. 왜?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보너스 막 그냥 더 받았으니까. 기도는 응답이 되더라. 할렐루야. 꾸준히 기도하고 작정하게 기도하고 부부가 확심하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 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겠느냐. 할렐루야. 수지 맞는다 이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사는 게 힘들어 그 사람. 자꾸 딴 데로 가.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천금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나중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고. 기도를 좀 더 했더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하나님께 더 나갔더라면 주님이 진작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을 텐데. 딴 데 가서 헤맸구나. 꾸준히 기도하여 뚜렷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는 재미가 붙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의 체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 뿌리는 대단히 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 생기면요 머리 싸매고 생각을 해. 그냥 어쩔 줄 몰라. 그냥 아무도 아닌 것, 내가 보기에 아무도 아닌 그걸 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러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 세상 사람들이 일 터지면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할 때 세상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깊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이런 일이 생겼네요. 아버지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를 하시라. 할렐루야. 물어보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기도하겠고 그분은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도저히 안 될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묻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에게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그걸 계속 궁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이 상황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주님 앞에서 뭡니까? 그걸 나가서 먼저 물어야 돼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물어야 돼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그때 내놓을 때 이미 50% 이상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를 바로 배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주기도문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짧은 말씀 9절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뜯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건 눈물이 나줘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남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기도해라. 가짜 아버지가 아니다. 이웃 아버지가 아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 놀라지 마라.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라. 기도의 시작이다. 출발이다. 기도는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심을 알아라. 너희는 지금 임시로 땅에 있지만 아버지가 하늘에 계심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이 너희의 본향이다. 본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서에서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우리가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배를 저 나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본향이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 하늘인데 하늘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구나. 시작이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버지를 불러라. 그 다음에 여 밑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하고 이름하고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 예수여, 주님, 아버지. 근데 요즘은 뭐 어떻게 부르면 안 되는가 하면 여호와여 그래 부르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정인 줄 알아 그러면. 여호와여 그래 부르면 안 돼. 구약시대 때는 종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그랬어요. 맞아요.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여호와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싹 없어졌어요. 예수, 그분은 여호와 플러스 알파. 할렐루야. 예수, 그분의 이름 안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여 부르면서도 주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부르고 주님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내가 누군지 알겠다.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라 했더니 하늘에 계신 자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자꾸 아비라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있는 교황 보고 포페 아버지라 그래. 캐톨릭의 신부 보고 father 아버지라 그래. 마피아 두목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godfather. 이거 말이 됩니까? 심지어 불교에서 붙여보고요. 뭐라 그래요? 사생의 아버지래. 야, 이 사람들이 희한한 걸 지냈구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라 말이야. 당당하게 불러라 말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자꾸 부르다 보면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같이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땅에 있는 엉뚱한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 벌써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므로 주님 오시는 날 낭패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계속 부름으로써 결국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뜰을 통과하여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아가 지성소를 예표하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무난히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